그리스 교도인들은 속세의 일과 쾌락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교회의 행정체제 내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단의 영적인 직무뿐만 아니라 세속적 지도까지도 담당할 많은 성직자들을 임명해야만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세속적 야망을 가진 로마인들처럼 교단의 직무에서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배신한 동료들의 이단적인 오류와 당파적인 책략을 적발하여 그들에게 불명예의 낙인을 찍어서 추방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행정 담당자들은 교회의 행정이 관행화되면서 지혜는 교활해지고 순결성도 점점 타락해졌습니다. 교회 업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종종 종교적인 열정까지 더해져 점점 더 가혹해지고 완고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오직 신앙과 사랑의 유대만으로 결속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내부 조직을 구성하는 기반은 독립과 평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모임에서 성령의 감화를 전해주었던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코린토스의 사도 교회의 경우 자만심이나 잘못된 열정으로 오랫동안 비극적 분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예언자들에 의한 지도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적인 종교 직무는 전적으로 교회가 임명하는 성직자들과 장로들에게 일임되었습니다. 주교와 장로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동일한 직무와 지위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는 연령보다는 관록과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주교는 목회자인 자신의 관할 하에 맡겨진 그리스도 교인들의 신앙과 풍습을 감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교구 장로들은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합동공의회를 통해서 아직 초기 단계이던 각자의 회중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회중의 협의 제도에는 최소한 회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 결의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상급 자격인 당회장이라는 직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장로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사람을 명예직인 종신 사제로 뽑아 일생 동안 교회를 다스리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교라는 명칭이 장로라는 명칭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장로는 그리스도교 원로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에 머물렀지만 주교는 당회장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세기 말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교회 행정 체계는 그 편리성과 장점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산지에 있던 모든 교회에서도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관할권에서는 교회의 성사와 계율의 행정권, 그 수와 종류가 서서히 증가하던 각종 종교의식의 감독권, 주교가 각각의 직무를 할당해주던 교회 성직자들의 임명권, 교단 기금의 관리 감독권, 그리고 신자들이 이교도 재판관의 법정에서 드러내기 싫어하는 모든 종류의 분쟁 재판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잠시 동안은 사제단의 조언과 전체 신도 모임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주교들은 직책에 대한 무게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회장이 사망하여 공석이 되면 전체 회중이 투표를 해서 사제들 가운데 새 당회장을 선출했으며 이때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도 성직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교회는 그리스도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최고입법 회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세기 말경에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지역별로 교회회의라는 유용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내 독립적인 각 교회의 주교들이 매년 봄과 가을 일정한 시기에 각 속주의 수도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관습과 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법이라 정한 이 교회회의 제도는 신앙과 규율에 관한 모든 중요한 쟁점을 규정했으며 불과 몇 년 사이에 로마 제국 전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의회들은 서로 정기적으로 서신 왕래를 통해서 각자의 의결 내용들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했습니다. 이윽고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연방 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걸맞는 세력까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회의가 점점 개별 교회들의 입법 권한을 대체해 감에 따라 동맹 관계를 구축한 주교들은 훨씬 더 광범위한 행정권과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권한은 점점 세워져서 3세기에 이르러
이들의 어조는 권고조에서 명령조로 바뀌어 권리 침해 현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교 집권으로 표명되는 교회의 통일과 권능을 찬양했는데 이 주교 집권에서는 모든 주교가 동등한 불가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속에서의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교의 권한은 신에게 위임받아 현세와 내세에 걸쳐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고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신비로운 대리인이었던 것입니다. 주교들은 사제 자격을 부여하는 특권을 독점함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의 자유로운 선거권을 침해했습니다. 주교들은 최고의 권위가 신도들의 회의에 있다고 겸손을 가장했지만 각자의 교구를 운영할 때는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교 제도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하급 성직자들의 호교심보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처럼 야심만만한 정치가의 수완과 성자나 순교자의 품성에 어울리는 그리스도교적 미덕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었던 여러 고위 성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주교들의 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했습니다. 각 속주의 교회 회의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교들에게 종신 당회 장직이 부여되었으며 이내 수도대 주교나 대주교와 같은 야심만만한 고위 성직자들은 동료 주교들의 권한을 강탈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얼마 후 수도대 주교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로마 교회는 규모가 크고 신도 수도 가장 많았으며 서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교단이었습니다. 서방의 교회의 대부분이 로마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단 한 사람의 사도가 관여했던 안티오크, 에페수스, 코린토스 교회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하고 순교한 명예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주교들은 성 베드로라는 인물 그 자체는 물론 그의 임무에 부여되었던 모든 특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각 속주의 주교들은 그리스도교의 품계제에서의 수익권을 로마의 주교들에게 일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카르타고 교회와 그 지방 교회 회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키프리아누스는 로마 교황들의 야심에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그들의 야심을 막아냈습니다. 교권의 신장과 더불어 평신도와 성직자 간에 주목할 만한 구별이 나타났는데 평신도는 그리스도교 교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었고 성직자는 종교 의식을 위해서 별도로 선정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저명한 계층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로마 제국 행정 관료들의 방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신도들의 관대한 기부로 보상받았으며 신앙상의 위구심으로 신도들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